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고레스 왕은 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의 믿음이 다니엘에게 전해졌고, 이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가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1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기름 부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가서 평탄하게 하고 너의 모든 대적들의 그 문빗장, 그런 모든 철문들을 다 부셔뜨리고 내가 먼저 다 준비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 이 메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까지 정복해서 페르시아를 만든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200년 대제국인데요. 그 200년 동안 이 고레스 왕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6세기경에 이렇게 강력한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통치에 능하고, 그리고 인자하고, 이렇게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곳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다 고레스 왕에게 주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 물어보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에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이 고레스 왕을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보화를 그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건강이 항상, 어떤 목사님이 건강이 항상 이렇게 좋지 않고 어려운데 왜 그런지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늘 고레스 왕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뒤로 할 때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 어디든지 성령의 담비가 다시금 내려옵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은혜를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이 공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얼마나 그 삶이 달라지고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3년 반의 삶을 사셨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가정도 매일 흐트러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신세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 탐욕과 정욕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물들어 있는 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늘 아쉬워요. 원래 열심을 품고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뜨거운 심령을 유지하면서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뜨거움을 유지하라. 너의 마음이 밝음을 유지하라. 그래서 뜨겁고 밝음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도하며 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저녁에 누워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게 너가 열심을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으로 뜨거운 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를 그걸 내팽개치고 아주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십자가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의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 묻은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이고 힘겨웠던 길이지만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 팽개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그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심령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들이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겼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좀 어렵고 좀 힘겨워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8기 할지라도 이 길만은 걸어야지.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찬송시죠? 먼 하늘 흰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 7.8기 할지라도 이 길만은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오늘 고레스왕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따라감으로써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붙이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그 왕에게 다 줄 것은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